여러분이 방송계에 종사하는 유무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일상은요, 생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언행 심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펼쳐진 가운데 세상 마지막 심판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행위를 묻게 되실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동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나 다음 이어서 심판대에 오릅니다. 홀로 오릅니다. 심판관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을 살아갑니다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과 나는 만납니다.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그분과 1대1로 만납니다. 이것이 진짜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방송입니다. 생중계가 됩니다. 온 인류가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 그 어느 쇼도 이만큼의 시청률은 못 기록하였습니다. 100% 시청률은 완벽합니다. 이날은 현재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사람들, 과거에 거했던 사람들, 앞으로 거할 사람들 모두가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점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매일 하루를 진지하게 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매일이 모여지면 한 사람의 생애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행위에 신경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람은 모두 심판받습니다. 행위책을 따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책입니다. 거기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위, 각각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요? 밖으로 표출된 것은 물론 마음속 생각, 마음먹은 동기, 행동하게 된 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나의 죄된 행위를 어떡합니까? 죄된 행위들을 전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런 난감함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행위를 덮어줄 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을 통한 점없고 흠도 없이 완벽한 행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요.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덮어지려면 어린 양과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는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버림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절규는 신자의 귓가에 종종 메아리쳐 울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생명책 앞에 붙은 수식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점을 지난 시간에는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도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행위책을 분석한 결과 응당 피해갈 수 없는 죄된 행위, 언행, 심사, 죄에 대한 형벌, 신자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을 형벌을 그가 믿은 어린 양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결코 짓지도 않은 어린 양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또한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은 분명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생애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순종, 전혀 흠잡을 수 없는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흠을 찾지 못하시는 바로 그 순종입니다. 온전한 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해요.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 일에 성령님도 관여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완수해내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시던 그날 밤에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말씀 속에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니? 나를 또한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그분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러 오십니다. 내가 너희 눈에 잠시 안 보일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며칠 너희 눈에 안 보인다. 여러분, 중간 퀴즈입니다. 주님의 부재 기간 며칠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예배 후 7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7일이 후딱 지나갔죠? 3일간 부재입니다. 고작 3일 만에 주님 제자들과 재회한 것입니다. 며칠 너희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지금 내가 끌려가 죽임당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내 아버지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 계신 곳에 오질 못한다. 나는 너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소망을 저버리지 마라. 내가 바로 소망이다. 영원한 너희들의 소망 말이다. 내가 대신 죽어야 너희가 산다. 명심해라.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끝내려는 것이다. 이 일을 끝내면 나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본래 누리던 그 영광 속에 있게 된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모두가 내가 가진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 또한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성취입니다. 주님이 올리신 기도는 그 자체로 영원불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칭의, 부활, 최후 심판이란 세 주제를 들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즉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덕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자, 그리스도를 입은 신자가 최후의 날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이 점을 답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3주간 메시지 이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최후의 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바로 이 점을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신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재천명하십니다.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재천명하십니다. 이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류 앞에 훤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은 한쪽은 영접하시고 그분을 거절한 다른 한쪽은 거절하십니다. 영원한 분리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때까지 불가불 우리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심판마저 끝내셨습니다. 심판을 마치셨으니 이제는 말 그대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차례로군요.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어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고 인류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한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때는 영원한 거절입니다. 한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자인 신자들은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줄곧 늘 이렇게 신자들은 기도하여 왔는데 이 기도의 실현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이로써 드디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하게 큰 이날에 심판대, 결산대 앞에서 주님을 만난 신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 어째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 신자들 버전입니다. 이 죄인 황송하여서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불의합니다. 불의한 것만 가득합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값없는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값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압니다. 영광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것은 저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이 생은 물론 저 생에서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온데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린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복된 소식을 듣도록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자란 짧은 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눈을 피할까나 내 마음 욕심 이끌리는 대로 살려 했던 삶이 제 70년, 80년 생을 털어보니까 주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용서 아니하셔도 할 말 없는 이 죄인이온데 그럼에도 저의 보잘것없는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낱낱이 일일이 기억을 하여 주시네요. 신자의 행위책에서 말입니다. 실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저의 행위책에서 주님을 향한 그 보잘것없는 섬김을 걸러내 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이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마음껏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심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저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칭찬과 인정까지 다 하여 주시니 오 주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너무도 벅차서 숨이 막힙니다.
저는 지금 주님 너무 황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4주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주제 시리즈를 이렇게 마칩니다. 마무리 말씀 두 곳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